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한 책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책이 7개의 봉인으로 sealed, 봉인되어 있는 책인데 그 봉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진노하심, 심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7장까지 6개의 봉인을 뗀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뗄 때 그 7번째 봉인 안에 이제 7개의 나팔이 나온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째 봉인을 열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있은 후에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제 7번째 봉인을 열고 나왔더니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은 장면이 나오면서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기 lancaster, 펜실베니아 그쪽에 그 무슨 뮤지컬 보러 가고 할 때 그 옆에 성경의 성막을 모형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 그때 갔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옷을 입고 그 성막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금제단 거기까지 걸어올 때 이렇게 그 화로 같이 생긴 그 화로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워서 마치 숯불이 이렇게 그릇에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끄떡끄떡 들고 흔들면서 이제 그 앞에까지 걸어가고 그 흔들 때 그 화로 안에 있는 연기가 막 올라가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금제단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화로에 있는 그 불덩어리들을 그 금제단에다 이렇게 비우는 장면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이거 인터넷에 있겠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게 이제 그 금제단인데 이렇게 이 파란색 커튼 보이시죠? 파란색 커튼이 성소와 요 커튼 뒤쪽에 저 커튼 뒤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 쪽에 이렇게 향 제단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향 제단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이 왼손에 가지고 있는 여기 숯불같이 생긴 거 차콜같이 생긴 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져온 그 숯불을 불이 피워져 있는 그 향에다 불 붙인 거를 여기다가 향 제단 위에서 부어서 이렇게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서 여기에 이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다 뭐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그게 이제 그 들고 다니는 조그만 그 그릇 같은 거죠.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가 그 향을 그 자기가 들고 온 그 그릇에 있는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합니다. 지금 딱 좀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딱 그 장면입니다. 들고 와서 보통은 그 향 뭐라고 표현됐었죠?
향로, 그럼 그게 향로인데 향로 안에 그 향이 들어있고 그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꼭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차콜에 불 붙인 것 같은 그런 건데 이 향도 되게 스트롱한 향이 났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제단 앞에 붓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그 셋째 줄에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 위에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째 봉인이 열려서 한 천사가 꼭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에 있는 그 대제사장처럼 금향로를 가진 채 나타나서 제단이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이겠죠. 하늘에 있는 제단 앞에 서서 그 향을 들이붓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그 향의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태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도와 향이 같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4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그 성막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을 구약 성도들의 기도로 간주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과 또 시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소서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소서. 그 향이 있는 그 그릇에다가 향로를 부으면은 그 연기가 막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천사가 그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도를 한 거고 이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땅에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땅에다가 내던지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이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크리스찬들이 휴거가 되고 나서 이 땅에서 지금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아주 강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던 조금씩이나마 하던 부끄럽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세상은 정말 악하기가 극에 이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뭐죠? 카톡이 아니고 그 애들이 많이 보는 거 뭐 있죠? 중국에서 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SNS. 어떤 틱톡, 뭐였죠? 뭐? 틱톡. 틱톡. 맞다. 틱톡이 기억이 안 나네. 야, 카톡은 기억이 나는데 틱톡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이제 틱톡을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메인 그 레거시 미디어들 거기만 어떻게 통제를 하든지 하면은 그들이 함께 합의만 하면 어떤 그 그래픽한 잔인하고 적나라한 장면들이 방송에 못 나오게 좀 막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SNS를 하고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기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낙하산 비슷한 걸 타고 이렇게 오는 장면까지 다 찍었어요. 그때 밤새도록 페스티벌을 하고 새벽까지 춤을 추면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청년들이 정신없이 갑자기 도망가고 하는 장면이 다 찍혔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어떤 여자가 잡히고 하는 장면이 다 찍혔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제가 봤었고, 거기서 그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그 시신 옆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 틱톡에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은 그거는 너무 적나라하고 끔찍한 일이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그 기사를 나오는 걸 보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시간이 꽤 한참 지난 다음에 겨우 한 일주일쯤 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뭐 한국일보, 국민일보 여러 개의 신문에서 제가 봤던 그때 그 틱톡으로 봤던 그 장면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막 묘사하는 그런 기사가 일주일 전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 이렇게 그냥 보관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동훈이도 저희 아들도 이스라엘에 갔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수님 인도로. 그래가지고 걔는 이스라엘 갔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 대학을 졸업한 그 정도 나이 20, 30대 청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 참여했다가 그런 일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하죠? 이 그 걱정과 이 분노와 이들이 합당한 대가를 내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게 판결이 나면은, 증거가 이제 나오게 나면은 이제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 타고난 천연전 성품은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막 치밀어 올라서 이스라엘로 떠날 것 같아요. 떠나가서 거기서 제가 가봤자 미약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지만 가만히 여기 못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일어났던 팩트인데, 자, 이제 이 이후에 일처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다 뭐 이렇게 이겼다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그런 일을 당한 그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마치 나의 그 한을 풀어주는 것 같은 속 시원함을 느끼겠지만, 막 그러지 않고 막 전쟁도 지지부진하고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그들이 자행했던, 그래서 내 금쪽 같은 아들과 딸이 죽고 당하고 한 그런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신문에서 자꾸 팔레스타인 불쌍하니까 너무 세게 공격하지 마라. 지금 뭐 물을 부어가지고 뭐 빠뜨리는 작전을 한다는 기사가 자꾸 나오던데, 한국 기사에. 그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참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나 딸이 그런 일을 당한 상태에서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이해 가시죠?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써 있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우리의 그 타고난 초년적인 본성과는 정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건데, 거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그 원수를 갚아줄 테니 너는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행된 끔찍한 짓을 참고 또 참고 1000년을 참고 2000년을 참고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마치 어떤 전쟁터에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비행기나 무슨 폭탄을 막 수백 발 수천 발씩 쏟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육군들이 쳐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서요. 주님, 그럼 제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 새 사람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 그래도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빨리 갚아주셔야죠.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건데요? 언제까지 건데요? 라는 그 질문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막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향과 함께 올라간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그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내던지고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니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하나님이 참고 오래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쏟아지고, 8절에 둘째 천사가 했더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래서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일곱의 천사로의 나팔이 불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고, 내가 원수 갚아줄 때가 너는 참아 했던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되게 놀라웠던 거는, 오늘 이렇게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이제 가득 채워서 땅에 내던졌다는 말씀이 이제 5절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있잖아요. 일곱 번째 봉인 다음에는 그 일곱 번째 봉인 안에서 일곱 개 나팔이 나오는데, 그 일곱 개 나팔을 설명하기 전에 그 향로에 있는 불을 전부 땅에다가 휙 집어 던지셨네? 그러면 혹시 이 일곱 개의 나팔은 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묘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와, 대박.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향에 응답하셔서 5절에서 가득 채워가지고 땅에 내던지선이라고 그거를 하나의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로 일반적인 문장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바닥에 내던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7절, 8절, 9절, 10절 와, 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와,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라고 혼자 잠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특히 제 아내를 보니까, 엄마들은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계속 이렇게 살피다가 뭐를 해달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미리 알아서 막 촉촉 해주더라고요. 엄마들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금 봤던 8장에 다시 보시면은요,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3절에 다른 천사가, 지금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닿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누가 들었냐면 천사가 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 보내셨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일부러 시켰다는 말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까지 이르렀다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천사가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천사가 혼자 알아서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뭐가 필요한 거 없나 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해주고 미리미리 준비도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고생하니까 미리미리 뭐도 해놓고 막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뭔가를 나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요청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러죠? 왜 우리 보통의 사랑이 많은 엄마나 아버지처럼 아래서 다 안 해주고 왜 요청을 하라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를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긴 제가 생각했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애들은 스포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아이들이요. 부모를 되게 고마워할 것 같죠? 이미 다 아시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엄마가 막 시장에서 막 일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어서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놓고 그러니까 보통의 그 티네이저 여자애들은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자기 동생을 그 언니가 왜 대신 키우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애들이 엄마가 나를 너무 고생시켰으니까 엄마한테 불효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런 애들이 효도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아이들은 보통 스포일 되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굳이 요청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알아서 안 해주시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거를 응답받아서 응답해주는 걸 원하시나? 왜냐면 부탁을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내가 그 일을 해줌으로써 그 일을 물론 이룰 뿐 아니라 요청을 해서 내가 응답해줘서 이거를 분명히 내가 요청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아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이와 이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존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그냥 안 해주시고 천사 시켜가지고 기도와 함께 향을 올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시네. 그러니까 기도를 꼭 시키고 즉 요청을 하게 하고 그거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면 스포일 되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요청하고 해주고 요청하고 해주는 이 관계에서 일이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케어하시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시고 나는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고 이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 이분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냥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혼자 생각한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거나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해주시고 요청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받은 요청에 응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굳이 찾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막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읽은 거죠. 다니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에 이르렀어. 25장 11절에. 거기 보니까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이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와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어쩌면 이 모양이 됐을까 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처음 봤나? 처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도 왜 성경 일독을 여러 번 하셨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구절이 여기 써 있었네? 이렇게 보이신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와 우리가 지금 포로에 와 있는 기간이 70년이라고 적혀있네? 가만히 있자. 우리가 언제 적혀있더라? 계산해보니까 올해가 70년째 되는 날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 70년을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인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닫느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성경 일독하다가 우리 민족에게 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이날 완전히 깨달은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야. 와.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할렐루야! 드디어 고생 끝이고 이제 우리 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니엘 9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게, 이 다니엘의 반응이. 와, 70년이구나. 와, 성경 70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막 너무 고생했네. 70년, 올해까지네. 와, 막 숨을 덩실덩실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때부터 엄청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그것도 안 적혀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책을 보면서 혼자 상상을 많이 합니다. 왜 막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이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못 깨달았지?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제 상상인데요. 아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송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를? 내가 얼만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 게 너무 죄송해서 막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와가지고 이제 그 바빌론에서 총리 대신인가 하여튼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행동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에 믿음의 행동을 한 것들만 기록된 거지 every single day 365일 24시간을 다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처럼 하나님이 꼭 안 계신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게 죄송해서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제 기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아마도 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이렇게 죄로 썩어 문드러진 나를
성경에 자랑은 몇 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내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솔직히 하나님은요 기도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써놓으시면 다니엘이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오시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죠. 다니엘이 꼭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포로의 그 기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안 깨달아서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을 텐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셔가지고 그날따라 예레미야서 25장 보다가 우와 70년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실제로 70년 만에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청을 받으신 다음에 그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분명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한 뜻이 있으시다면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응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혹시 이렇게 막 불투명하거나 막 어떻게 될지 막 막연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 아이들의 결혼, 우리 교회의 미니스트리, 아니 우리의 건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기도로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응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자식의 미래의 문제, 내 자식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돈 문제, 이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분명히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본인의 엄마, 저한테 할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애들한테 해준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엄마한테 해준 걸 그렇게 아까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너희들도 그러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얼마 드리는 건 막 계산을 하는데 애들한테 주는 건 안 아깝대. 제가 그 말을 옛날에 했었던 기억나는데 저희 아내도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아들까지 내준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너희한테 안 주고 싶은 게 있겠느냐. 다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청해서 응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스포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분이 정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더 이분과 친밀해지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자기 직전에 누워서 기도도 하셨을 거고 걸으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오늘 그 성경 단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월십이에요. 월십이 땅에 겹들여 가지고 그 땅에 입을 맞추거나 그 교황이 이렇게 도착하면 땅에 입 맞추는 거 있죠. 아니면 보통 카톨릭 신자들은 그 교황 발인가 손에 입 맞추잖아요. 그게 프로스쿠네요.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이렇게 의지하는 표현의 행위가 경배예요. 그래서 이 경배와 기도의 모습은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잠시 했습니다. 꼭 엎드려 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도 맞고 또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분께 나는 그분의 왕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도움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셔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굳이 기도를 향과 함께 그 천사를 시키셔서 올려 보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다 퍼 부으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청,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일들이 시들해지거나 잠잠해진 면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요. 2절, 3절 할 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4장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요청하게 하신 다음에 그 요청에 반응하셔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아니면 게을리 구해서,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다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요청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약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지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기를 배워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에 맞추어서 저희 기도 제목들을 조정해 나가는 자들도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기도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